넘어들도록 유혹합니다. 마귀는 뭐냐면은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러는데,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면은 우리는 각자 위치와 상관없이 뭐가 항상 있냐면은 마귀의 유혹이 항상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은 내 상황에, 내 현장에, 내 삶에 마귀의 유혹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귀는 지금도 불순종하도록 유혹합니다. 이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데 우리를 불순종하도록 이렇게 유혹을 한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속는 것 가운데 뭘 자꾸 속냐면은 저 사람 좀 낫겠다, 이 사람 낫겠다, 안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자신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이 사단은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또 자신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이 자신이 해야 될 그 사명을 자신의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럼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죠.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역사하는 게 있고 나에게 사단이 역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목회자로서의 사단이 역사하는 게 있고 평신도로 사단이 역사하는 게 있고 그리고 처음 믿은 사람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 있고 오래 믿은 사람의 사단이 역사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거를 자기가 찾아가지고 그 마귀와 사단과 영적 싸움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냐면은 저의 사명이 있을 거고 여러분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사명이 있을 거고 나의 가정에 대한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명은 내가 감당해서 찾아야 하고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라.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가 있을 때 그들이 사단에게 유혹받는 게 있고 그들이 사명 감당해야 될 게 있죠.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사단에 유혹받는 게 있고 그리고 그들이 뭐냐면은 이 사명이 있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 갔을 때도 그들이 사명이 있고 그들의 뭐냐면은 이 사단이 유혹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찾아야 돼요. 이거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잘 못 찾아. 그러니까 계속 속는 거거든.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회의 목사로서 내가 찾아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앞장서야 될 게 있겠죠. 내가 인도받아야 될 게 있겠죠. 결단해야 될 게 있겠죠. 도전해야 될 게 있겠죠. 여러분들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내가 도전하고, 내가 인도받아야 될 게, 개인마다 가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아이 따라 인도받는 거죠. 당연히 인도받아야죠, 보면은.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도,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딸이고. 목사님 딸로서, 목사님 자녀로서 얘네들이 사단의 유혹이 오는 게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사명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게 똑같다는 게 공평하다는 게 아니라 사단의 유혹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게 있고 이거를 내가 찾아서 인도받는 게 달란트대로 수준 따라 시간표대로 인도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인도받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이 바빠야죠. 노예로 있을 때 보세요. 노예로 있을 때 제일 뭘 해야 돼?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럼 여기서도 있겠죠. 자살한 사람도 있을 거고. 계속 뭐냐면 애국 욕한 사람도 있을 거고. 계속 부모 만나가지고 부모 노예 때문에 내가 노예됐다고. 이게 탄탄한 사람이 있을 거죠. 왜 애굽에서 이 모셉이 애굽에 와가지고 이 사단이 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죠. 그런가 하면 거기서 아니야.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민족을 이루어서 데려간다 그랬어. 여기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지.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워서 더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평한 사람도 있고. 이 광야에 갔을 때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거 없다 힘들어 죽겠다 불평하는 사람 있잖아요. 불평하고 이 원망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이 사명 가지고 이 광야길을 걷는 사람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있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요? 밥 없으면 밥 없다고 소리 지르고 먹을 것은 먹을 거 없다고 소리 지르고 왜 모세가 우리를 여기 끌고 와서 여기 계속 괴롭히냐 계속 소리자 불평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맨날 선택을 하는 거야. 내가 오늘 불평할 것이냐 원망할 것이냐 남탓하실 거냐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냐 아니면 내가 오늘 큰 사명 아니더라도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될 거 도전해야 될 거 인도받을 거 차근차근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 광야 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이들이 이제 풍부를 맛봤을 때 풍요를 맛봤을 때 그때 야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풍요를 주셨냐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이 있지 않냐 이걸 발견한 게 아니라 더 부유하려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그 바알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풍요와 풍요를 맛봤을 때 그때 너희들이 이 사명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비참하게 될 거다. 너희들 자녀를 잡아먹게 될 거다. 아니 우리는 안 잡아먹어요. 목사님 우리가 어디 애를 잡아먹어요. 맨날 잡아먹잖아. 애들 입 빠지게 하는 거. 잡아먹는 거야. 내가 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그러면 뭐냐면 이 어린아이에게 시험 들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 받치라. 똑같은 거라고요 보면은. 그게 뭐냐 잡아먹는 거예요. 뭐 잡아먹는다는 게 꼭 내가 잡아다가 네 먹어야지 잡아먹냐. 그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거. 영적으로는 보면은 내가 힘 빠져 있고 낙심돼 있고 내 것 못 찾고 있고 못 인도받고 있으면은 그게 자녀들 잡아먹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느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막 느끼는 것이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들이 다 왜 그러냐? 시험 들었어. 누구에게 시험 드냐? 여러 사람들에게 어제도 제가 전도하다 와가지고 그러더라. 너무나 자녀들이 아들 딸이 참 교회 헌신했는데 딸은 예수 믿어가지고 뭐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다 급식식을 가정 보고 막 아들은 믿지 않는 부인 만나가지고 교회를 떠나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계속 우린 갈림길에 있다니까요. 나이 들면 나이 드는 대로 갈림길에 있고 어린아이들도 어린아이들도 갈림길에 있어요. 뭐 저기 중앙일보는 보니까 그러더라. 애들이 뭐 하기 싫다 뭐 이렇게 뭘 왜 해야 되냐. 그러면은 부모가 얘기하래. 그냥 하래. 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하라고 그냥 뭐 그걸 설득시키고 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의 권위로 얘를 바르게 명하라는 거예요. 얘가 아직 왜 해야 되는지 이유 모르고 갈등하는 거 몰라도 내가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힘든 거고 하게 하라는 거예요 보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사단이 나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느냐, 나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느냐, 나를 어떻게 패인 만들고 있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사단에 속게 만들고 있느냐. 성경보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내 빈곤이 군기같이 많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영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 의식하고 있는 거고 내가 영적인 풍요를 바라보지 못하면 육신 풍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사단에게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멸망의 길로 마귀는 이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놈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우리보다 훨씬 더 부지런해요. 이단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정이 있게 전도하고 있고요. 그들이 틀린 말씀을 엄청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들이 더 소리쳐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틀렸는데도 그들이 막 여호와의 증인들 엄청 여호와의 증인들 엄청나게 전도하고 있다니까요. 사거리에는 신천지가 그렇게 전도하고 있대요. 보면은 뭐냐면 이들은 틀린 거 가지고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신자들을 유혹하여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합니다. 불신자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신자들을 어떻게 말씀 못 붙잡도록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명 놓치도록 자꾸 속인다고. 그래서 육신의 평안함과 자기 중심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성공과 풍요가 모든 것인 것처럼 속게 만들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전도의 사명을 놓치면 인간 내 욕망과 욕망의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반대잖아요. 왜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하라 그러냐? 왜 일 열심히 하라 그러냐? 다른 게 아니라 전도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런데 조영 목사님의 전도 갔다가 여기 고시촌에 고시생들이 먹는 맛집이 있어요. 싸.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이가 굉장히 많아. 80 됐을 거야. 보쌈집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청 나이 많이 들어. 난 그걸 좋아하는 데는 아닌데 그래도 많이 주고 뭐 그러니까. 근데 자기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검사고 하나는 교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걸 해가지고 이거 음식점 이거 부지런히 이거 해가지고 아침부터 나와서 진짜 이거 부지런하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걷지도 이렇게 걸어. 진짜 이렇게 걸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내가 식판을 들고 갔다가 먹고 식판을 갖다 줘요. 다 셀프요. 다 셀프요. 그 대신 뭐 서울대생도 오고 막 그러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옆에도 전도환이 목사님한테 아니 이제 이렇게 나이 드시고 애들 그렇게 됐으면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왜 그렇게 하냐. 저기 양평인가 가면은 커피숍을 크게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할아버지들이 막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할머니랑. 주인들인데 그 뒷산이 다 그 사람들 거예요. 근데 악착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하는 목사님이 이거 뭐하러 그렇게 익숙하고 하고 앉아있냐. 우리나라 부자는 모으는 부자. 모으는 부자. 모아서 사람들을 살리고 돕고 섬기고 애들 공부시키고 막 이런 게 남을 살리는 그게 아니라 지 배만 채우는 부자. 이게 배우자. 부자가 아니잖아. 부자가 아니야. 어?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은 그 사람들보다 못해. 그 사람들은 돈이라도 벌잖아요. 세상에라도 돈이라도 있어 존경이라도 받는데 우리는 이도저도 아닐 수 있다니까요. 이도저도. 이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부유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거를 돈을 벌으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도, 선교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뭘 하는 거라고 보면. 근데 목사님 힘들지 않습니까? 왜 성령충만 받으라는 거죠? 이들이 뭐냐면 이 노예에 있을 때 왜 부르짖었겠어요? 이 광야에 있을 때 왜 말씀 붙잡고 말씀 배운 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겠어요? 또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들이 왜 실패하게 됐냐? 성공한 세대도 있지만 그 다음 세대 또 실패했다. 여호수아 이후에는 그들이 놓친 것이 뭐냐?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놓칠 수 있냐? 이걸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뭘 놓칠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전도도 해야 되겠고요. 우리는 경제 활동도 해야 되겠고요. 우리는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의 증인도 돼야 되겠고요. 우리는 뭐냐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 오늘도 이게 아침에 예레미야서 보니까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풍요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냇가라는 개념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구약에 제일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 응답받은 사람이 모세와 다윗이죠. 여호수아 이런 인물들이잖아요. 다니엘 이런 인물들이잖아요. 그 걔네들 삶을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지만 육신적으로는요 다 생명 걸어야 돼. 양 키울 때도 사자랑 붙어 싸워야 되고 다윗은 맨날 전쟁터 나가가지고 사람 붙어 싸우는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는데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니까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면 육신적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이게 뭐 나무 밑에서 물가 옆에서 편히 쉬는 게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에요. 이게 그 뭐냐면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서 치열한 불신 세계에서 그들을 살리고 믿음으로 살고 복음 전하고 인도받는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게 훨씬 편해요. 훨씬 편해. 여러분 이 시냇가에 누워가지고 내일 태풍 와서 안 되나? 관악산 올라가서 그냥 하루 종일 누워 계셔 보세요. 하루 종일 편하게 누워 계셔 보세요. 내 마음에 편안함이 오나?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
어디서 있는 게 편해요? 아니, 아이들은 보면은, 이제 학기 끝나는데, 이제 방학 되는데, 새 학기 들어가는데,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지요. 어. 그래서 학교 딱 가니까, 아, 내가 방학 동안 공부하던 거, 그게 다 나오네.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지. 어. 막 학교 가가지고 막 당황해. 내가 방학 동안 편안하게 쉬었더니 학교 가가지고 계속 모르는 것만 나오네. 애들이 다 안다 그러는데 왜 나는 모르지? 학원 다닌 거 아니지. 문제집 본 것도 아니지.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개념을 바꿔야 돼요. 왜 구약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얘기했던 이 이 응답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도 그걸 따온 거거든요. 다윗 거. 근데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사막에 심은 나무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게 차이가 뭐냐는.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서 말씀 받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은 걸 직접 가르치죠.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힘들고 어렵고 어려하니까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도전하고. 그게 뭐냐면은 그게 복이다라고 얘기해요.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고 사명으로 충만하고 사명 때문에 살고 은혜 받고 은혜 받는 그게 축복이다라고 얘기하는. 조금 개념 자꾸 바꿔야 돼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모래 현장을 정복해야 돼요. 현장 정복. 왜 좋은 자리는 다 불신자들이 가져가고 경제 자리는 다 불신자들이 가져가고 왜 세상에 노른자 자리는 다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고 왜 신자들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냐? 왜 그러냐?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뭐 부르짖는 기도, 애통하는 기도, 그리고는 가나안 땅 가서 세상을 정복할 때 이 응답받은 거 가지고 성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들 살리는 기념비를 남기는 건데 뭐 하냐면은 성전의 응답을 받는 거라. 문화를 정복하는 거라. 문화. 세상 문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거를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빔을 가지고 현장 정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소리쳐서 기도하겠어요? 우리도 부르짖어서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왜 성령 충만 받으세요 라고 기도하겠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을 정복하라고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가서 인사도 먼저 하고 가서 뭐냐면 말도 먼저 걸어보고 가서 뭐예요? 당신 종교가 뭐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당신은 뭐 예수 믿어요? 그럼 당신 주일 말씀은 뭐예요? 나는 이번 주에 이런 말씀 붙잡고 내가 이 기도 제목 붙잡고 내가 한 주간 살아갑니다. 이런 맛이 있어야지. 일하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살기 싫어요. 힘들어요. 죽어요, 그러면. 그러면 죽어요.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시간 40년 후에 죽거나, 근데 죽은 상태로 이제 40년 후에 죽어야 지금 죽거나, 매한가지인 거예요. 내가 오늘 살게 되면은 40년 동안 사는 응답의 축복을 나타내고, 내가 지금 죽어 있으면 남은 인생은 죽은다. 왜 뚜껑 열렸다는 게 그게 열렸다. 누구는 그렇게 응답받고, 누구는 그렇게 기도해서 축복받고, 전도자로 쓰임받고, 많은 사람 살리는데, 왜 나는 똑같이 하나님 자녀고 목사인데, 나도 기도하면 되는데, 나도 소리칠 수 기도하는 거 배웠는데, 아는데, 그리고 전도 나가면 되는데, 전도 나가면 되는데, 가가지고 전도지도 주고, 얘기도 하고, 되는데, 내가 목사로서 하는 거죠. 평신도는 갚게 돼. 직장인 생활하는 사람 맨날 전도지고 돌고 다니고 미친놈이지. 내 직장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거기서 다 돌리는 게 아니라, 자세히 가면서 이게 천천히 해야지. 그리고 우리는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아무나 진짜 돌리나면서 하는 거죠. 내가 목사로서 전도하는 거, 여러분 평신도로서 전도하는 거죠. 나는 목사로서 뭐냐면 전도대상 계획을 정하는 거. 여러분 평신도로 전도자. 왜? 현장 정복. 교회 안에 다 있어요. 다 했어. 다 했어. 할 거 없어. 교회 안에 할 거 없어. 따라서 교회 안에는 할 거 없다. 밖에서요. 밖에 할 거 없어요. 할 거 없어. 싹 정리해. 다 정리. 할 거 없어. 뭐 있어야지 알지. 새신자가 10년째, 20년, 30년째 새신자예요.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보면은. 말도 안 돼. 여러분들이 현장을 정복하라니까요. 계획을 그렇게 세우시라고. 이상하게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 나 현장 정복하려고. 현장 정복하네. 현장 정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줘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자. 이 풍족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 여러분은 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경제 축복받으면 하나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잘 살게. 내가 결혼하면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잘 살게. 애 주시면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잘 살게. 그렇게 하냐고요. 그때뿐이지. 그때뿐이지. 그거는 뭐냐면은 응답이 와서 축복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내 마음속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족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응답이 없으니까 다른 데 기웃거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한 결과가 그 결과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이들이 이 역사를 놓쳐버린 거예요. 역사를. 여러분 역사 한번 기억해보면 여러분 불신자 때 어땠어요? 불신자 때. 너무 괴롭지 않았어요? 교회 와서 어땠어요? 기뻤잖아요. 그거는 처음 왔을 때 일주일에 한 달이죠. 그 다음부터는 불평셀이 시작돼요. 어.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응답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도 성도도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럼 막 활발하게 전도하고 현장 살리고 있냐고. 사람들에게 믿음 주고 그 불신앙이야 하고 있냐고요. 오물조물 그리고 맨날 남이 부럽고 불신자들이 부럽고 저 인간은 어떻게 돈이 많대. 저 인간은 어떻게 저기 잘 된대. 어, 계속해서 그게 부러운 거잖아. 그러니까 예배가 행복하지 않은 거야. 내가 예배가 행복하지 않고 내 믿음의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 그래 그만하자고요. 그런 거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힘 얻어가지고 세상 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 가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고 가고 나가고 도전하고 나가고 그리고 담대함으로 나가고 그리고 도전하고 오늘도 그 전도 목사님이 전도 나가고 오주아 지도 전도하겠다. 따라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을 때는 이제 보냈죠. 둘이 먹으려는 게 아니고 원래 이게 목회 얘기하고 있는데 애가 끼어들어서 안 되니까 이제 얘는 집에 보내. 아주 와 조교 목사님 전도자가 났다고. 전도자. 그 주야 저 목사님 저기 갖다 줘. 10m 있는 사람. 오주 달려가가지고 달려가. 어. 여러분 그래야 돼요.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은 하나님 내게 명령하시면은 그렇게 달려가야지. 생각하다 주님 재림하십니다. 생각하다 귀에 다 놓쳐요. 시간표 다 놓쳐요. 우리가 얼마 많이 놓쳤는데 이제까지 얼마 많이 놓쳤는데 또 놓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소리 지르는 거예요. 또 놓칠 거냐고요. 또 놓칠 거야. 북이 막 굴러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할 일이 생겼는데 그렇잖아요. 아이 우리 배가 운동하자는데요. 배가 운동할 때 내가 얼마큼 된다. 아까도 그래요. 다음 달에 또 4개월 하는데 9월달부터 뭐라고 하냐면은 100명 해야 돼. 아이 저번에 40명 하나 했더니 50명 하나 했더니 100명 하나 해. 그래서 내가 몇 명인지 모르고 알겠다고. 근데 그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아니 한송동 하나씩만 데리고 와도 벌써 50명 아니냐.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명 들어가서 밥 먹이고 그리고 뭐 만나가지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거 좀 하고 데리고 오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냐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음. 힘들다 생각하면 힘들고요. 안 힘들다고 안 힘들어요.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 평생 힘들게 사시고 안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해서 도전해보시고 그거 간단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한 명씩 데리고 오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럼 50명 100명 금방 한다는 거지. 그래요. 그 성도들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서 그래요. 이게 맞죠. 그 결과가 뭐냐면 이들이 기쁨과 풍족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이놈의 광야에서 불평하다 체질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 줬는데 또 불평해요. 불평해. 이게 뭐예요? 환경과 아무 상관없어요. 환경은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서 노예에서 불평하던 인간들 광야 가서도 불평하고
가나안 땅 가서도 뭐 이제 진짜 천국 가서도 불평할 거라니까요. 천국 가서도. 그래서 자기 사명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받을 그 부조리가 다 놓쳐버려요. 어, 제가 그걸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봤는데. 내가 오죽했으면은 교회 갔을 때는 말하지 마라. 차에 타면 말하지 마라. 말만 하면은 쓸데없는 얘기야. 말만. 그러다 보니 너무 말을 안 해. 이제 말을 해. 어, 전도의 말을 입을 열으라. 그래서 말씀해 보잖아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너희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정말 배고프게 만든 다음에 그 어려움 당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군이 오게 하겠다. 왜 그래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죄악과 죄악이 너무나 많이 쌓여가지고 가난하게 되어지고 병들게 되고 외세가 침입할 정도로 망하도록 그렇게 죄악을 너무 많이 쌓아. 하나님께서 주신 풍부와 하나님 주신 이 기쁨과 축복을 놓쳐버리고 그 바알에다가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거기다 자녀들까지 막 인신제사를 막 이방 신에게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뻗칠 수밖에 없죠. 너를 치게 하실 적군들이 섬기게 할 것이면 그가 철병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하리. 철멍에를 너에게 메워가지고 너희를 멸하게 하실 거다.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너네가 알도 못하는 민족을 데려다가 그 민족이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너희를 치러 오게 하시고 그들은 너희들은 그 언어도 모를 거다. 영무가 흉악한 민족이요 노인을 보살피지 않고 노인을 그냥 죽이고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악랄한 민족이 와서 너희를 해하는데 너희 모든 재산을 뺏고 모든 성과 성벽을 무너뜨리리라. 예. 왜요? 이들이 그 죄가 너무 심하. 맨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맨날 악한 짓을 하고 가난한 자들 거 과부 거 뺏어먹고 그러고 있으니까 뭐냐면은 더 부유하려고 더 부자 되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뒤에 산이 다 짜있거든. 그것도 돈 벌겠다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영혼은 지옥에 가서 영혼이 그냥 그 구더기도 타지 않고 죽지 않고 거기서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죽어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뭐냐면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을 먹게 될 것이다. 내 소생을 먹게 된다니. 내게 주신 자녀를 내 몸의 소생을 이거를 살을 먹 이렇게 잠깐 왔던 잠깐 온다고 했다가 주례를 한번 왔나 보니까 여자가 밤낮으로 일하고 번 거를 오빠한테 다 뺏겨. 오빠 집 사주는데 왜 동생이 그걸 사줘야 되는지. 그리고 그 여자가 이제 결혼하고 돈 모아야 되는 그거를 또 누가 뺏어가냐면 그 엄마 아빠 노인이 그거를 뺏어가. 그래서 얘는 신앙생활도 그러고 뭐 아무것도 못. 그게 뭐냐면 야, 그 말이 맞네. 제살 다 받아먹는 거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나 하나님 안 믿을래. 하나님 안 믿을래. 신앙생활 안 할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제살 깎아먹는 거예요. 자녀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다닌다고. 많아. 다른 교회 막 자녀들이 막 그거 200만 원 이렇게밖에 못 버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용돈 받아가지고 그 용돈 가지고 막 훈련 받으러 간다. 돌아다니. 야, 저런 막. 아니 자녀들 보태줘야지. 어제 불신자도 전도하는 그러더라니까. 자기가 세 아들이 있는데 남편은 마누라는 바람나서 도망가. 그리고는 세 자녀 키우는데 이제 어느 정도 크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자기 집 팔아가지고 얘네들 다 집 사주고 자기는 그냥 조그만 데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기다 자기 조카도 시골에 있는 마산에 있는 애를 서울 데리고 와가지고 가까이 살게 하고. 아, 나 그거 보면서 야, 이 사람 불신자도 어떻게 착하고 선할까. 좀 챙긴다고. 그 조카를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회식하면서 딸처럼 자기가 챙겨준다는. 그래서 그거 내가 이 사람 정말 기도 많이 해야겠다. 이 사람 정말 살려야겠다. 그 조카까지 같이 살려야겠다. 그래서 이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녀들 계속 낙심시키는 게 이게 살먹은 먹는 거랑 똑같아. 빠지게 하는. 똑같다니까요. 나도 요새가 뭐 아찔하다니까 아찔해.
애들 막 얘기하잖아요. 야, 그래, 난 교회를 없어. 이제 아빠가 보여줄게. 보여줄게. 이판사판이야. 생명 거는 거야,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 저거 할 것도 없고. 집에서 이제, 주여 삼창! 우리 아들이, 야! 이러 집에서는 소리를 내는 게 아니야. 쥐야! 간절히. 뭐, 교회 애들도 막 주여 삼창 잘해. 근데 아무 때나 하지 마세요. 예배 전에 좀 하지 마세요. 예배 끝나고 통성 기도할 시간이 있고, 조용히 기도할 시간이 있고, 조용히 찬양할 시간이 있고, 좀 가려가면 돼요. 주일 예배 때는 웬만하면 안 하고, 오후 예배 때는 할 거고, 아무나 하면 안 되지. 시간만 장소가 따지고, 시간을 따져야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온전하고 연약한 남자, 나도 미운 눈을, 얼마나 온유하고 연약한 이 남자가 얼마나 망했는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예 악에 받쳐 있어가지고, 이 남자가 뭐 하고 있냐면은, 미운 눈으로 바라보는데 그 형제와 아내와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미운 눈으로 보고 있다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내가 먹고 살려고 자녀들 결혼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애들 막 발판돼야 되는데, 엄마 아빠들 철없이 뭐 놀러 다니고, 뭐, 여행 간다고 막 그러잖아요.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철없는 거지. 그게 무능하면은 자기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이제 갇혀가지고 바벨론 애들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성을 내가 쌌어요. 그리고는 뭐 하냐면은 음식 들어가는 거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산지에 성들이 있다 보니까 다 끊어버리면요. 그다음부터는 음식이 안 들어요. 물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물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 계속 먹다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이 미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누구 잡아먹어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지금 육신적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영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아내를 잡아먹고 낙심시키고 아이들을 잡아먹고 힘 빠지게 하고 내가 도구살이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안 돼. 그래서 이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에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니니 지 혼자 먹으려고 누구에게도 안 준다는 거야. 원래 돌아가면서 잡아먹기로 했는데 자녀들을. 그런데 자기 자녀 자기가 먹겠다. 야, 이렇게 비참해 질 수 있냐.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예수 믿던 집안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집안들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목회자 자녀들이 이렇게 돼요. 이제 목회자 자녀들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교를 두 군데 이게 교단 다르게 다녔으니까 많이 봤잖아요. 보면은, 아, 그래 봐. 와가지고 축구하는데, 그, 아는 형님 목사님이 축구하세요. 뭐야, 이게. 우리 아들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사줬다. 그 자랑하고 싶나요? 자랑하고 싶나요? 아이고, 애는 얼굴이 썩었어. 도서관 알바하고 막 알바하고. 그래서 제가 돈 제일 많아. 아이고, 알았어.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이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 못하던 자라도, 얼마나 이 부녀가 부자였냐면은, 자기가 발바닥을 땅을 밟지 않고 항상 가마탄을 다니던 여자가, 이 여자가 뭐냐면은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뭐, 그거 하다는, 이 사람도 뭐 하냐면은, 사람들을 미운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려고. 사람은요, 본능이기 때문에, 본능. 사람이 뭐냐면은,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막 벌레 징그러워. 한 50일 굶잖아요. 벌레를 널쩍 잡아먹는다. 널쩍 잡아먹는다니까. 사람을 한 50일 굶겨놓으면요. 사람이 네 새끼 막 잡아먹는다니까요. 인육을 먹고 앉아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항상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참 비참하죠. 그리고 이 네 번째로 이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 그것도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니 언제 태어난지 모르잖아요. 태어났을 때 바로 잡아먹으려고. 남몰래 자기. 이게 사람인지 이런 흉악한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매번 반복됐어요. 바벨론 포로 갈 때 반복됐고요. 또 로마에 포로됐을 때 그때 또 반복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로마에 지고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면서 그 히틀러에게 600만이라는 사람이
그 몰살당하고 그 비참한 당하는데 그들은 아직도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뭘 몰라요? 선민 사상이 아니라 선민 사상이 아니라 세계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살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셨는데 이거를 전도 사명, 선교 사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한국교회도 100년 동안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이 제일 위기라 그래요. 코로나 끝나서 1년이 제일 위기. 여기 때 여기서 일어서지 못하면 이제 주저앉는다. 내리막길을 건다. 근데 이게 조금 서서히 내려와야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확 꺾여버리면 그냥 못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우리 기왕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축복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며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거를 경외하지 않은 결과가 어떤 결과냐? 계속 저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율법 이 불순종의 결과 어떤 결과냐? 불순종의 결과.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질병까지 중하고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질병이 내게로 와서 모든 질병이 내게 와서 이 마음의 병에서부터 영혼의 병에서부터 육신의 병까지 순서대로 오잖아요.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그러니까 이제 거의 죽음만 남은 거죠. 지옥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번성을 기뻐하듯이 멸하기를 기뻐해요. 이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번성을 주실 때도 굉장히 기쁨으로 번성을 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멸망을 기쁨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멸망을. 이게 뭐냐면은 당연한 거 아니냐. 너희들이 죄악을 심은 거. 불신앙을 심은 거,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한 거를 너희가 이렇게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말씀 청종하지 않고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아.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데 거기서 이제는 얼마 남지 않게 된다. 얼마 남지 않게 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신다. 멸망시키는 것을 이거를 기쁘게 여기실 거다. 이제 뭐냐면 너희가 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며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뽑히게 될 것이다. 다른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냐? 너희들이 이민족을 몰아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몰아지게 될 것이다. 이게 그거 아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뽑히게 돼. 서울에서 밀려나고 그리고 우리 삶이 밀려난다니까. 여러분 자녀 생각하면 막 머리가 아파지고 자녀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지고 막 애리게 되고 그래서 하루라도 더 어렸을 때 애들한테 말씀을 놓고 하루라도 더 그냥 믿음 가지고 사명 가지고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활기차게 살아가면서 믿음을 바쁘게 살아가면서 도전해가면서 현장을 정복해가면서 믿음의 삶이라는 거 이런 것이야라고 보여주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후대들이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흩어집니다. 끝에서 저 끝까지 흩어져요. 뭐냐면은 전 세계 막 뿌려지는 거예요. 만나지도 못하고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고 이 끝에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지니 너와 이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고 너희들이 목석이나 돌로 된 거나 나무로 된 거 이 우상을 섬기게 됐고 끌려가가지고 그리고는 여러 민족 중에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발바닥 이 쉴 곳이 얻지 못하고 발바닥 땀나게 돌아다닌다는 거. 발바닥에 쉴 곳이 없대. 계속 모여서 시키고 막 죽을 때까지 시키고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는 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이 산란하게 마음이 떨게 하고 맨날 마음 졸이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눈이 새하게 되고 자꾸 병이 와서 이제 우리 어찌해도 전도하는데 우리 전도하는데 자기는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예수 믿으면 눈이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걸 의사한테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요. 의사도 근데 왜 예수 믿어요? 의사들이 예수 많이 믿는데. 그렇잖아요. 의사들이 예수 많이 믿어요. 여기 이 내과 저기 가보세요. 거기 성교 간다 그러고. 거기 주일날 다 닫아요. 건물 통째로 닫아요. 믿는지만 성립교회 장로들인데. 닫아요. 예수 믿으면 말하는데. 전도지. 또 만나게 되고. 자주 놀러 와요. 또, 이제, 또 말거야.
왜 그러냐? 기가 먹었으니까. 기가 다친 기니까 그걸 뚫어야 될 거야. 그래서 뭐냐 자꾸 얘기하는 거 할 건데. 그래서 이 여름이절주기에 내 평안을 얻지 못하고 발바닥이 씻고졌고 마음이 떨게 하고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여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게 주야로 두려움에 빠져. 정신병, 우울증 이런 게 막 몰아닥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비참한 거예요. 불신자들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내가 보면은 말 못할 얘기만. 하나님 옷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옷이 어떻게 뭐 할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한번 공부 잘하는 사람, 좀 괜찮은 사람 만났어.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했죠. 이제까지 이걸 쌓으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어. 그런데 앞으로도 이걸 유지하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또 이거를 더 불리려면 얼마나 머리 써야 돼요. 그게 살짓이에요. 딱 쳐다. 딱 쳐다. 아니, 이제가 밥 먹고 안 쓰고, 가려고, 공부하려고 애를 써서 왔는데,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애들 많이 자살하니까, 왜? 서울대만 들어가면 다 보장된 줄 알았더니, 여기가 또 경쟁을 나. 그래서 직장 들어갔어요. 직장에서 자살해요. 오동이 안수집사, 또 멀리 아는 사람도 갑자기 어느 날, 애도 있는데 자살해요. 왜 그러냐? 거기가 또 치열하게 또 싸워야 되거든. 치열하게. 어제도 전두환한테 얘기하다니까요. 영남대에서, 뭐냐면, 현대중공업 정주영 회장이 5명을 뽑았다. 5명을 뽑았는데, 그 수재들, 과의 수재를 5명 뽑아서 추천서 써서 갔는데, 2명이 떨어졌다. 거기서 3명 갔는데 그 3명에서 2명이 IMF도 날아갔다. 자기 동생만 남았어. 예수 믿는 자기 동생. 부인이 계속 기도해. 거기만 남고 하나. 다들 그 좋은 기업 갖다 박수 쳤는데 IMF도 날아가고. 거기 추천서 썼으니까 확장됐다고 가서 또 날아가고.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그게 뭐냐, 하나님 은혜 없이 하나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아니면은 애쓰고 힘쓰는데 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훅 날아가는 거예요. 훅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냐?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고 애쓴 거 가지고 끝 잘하셨다고. 근데 앞으로 또 얼마나 애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가지고 가야 돼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죽어나요, 죽어나. 우리도 뭐 대기업 다니신 분 있잖아요. 그 같이 일하는데 서울대 출신이 있다는. 그 사람은 한 달 안에 이루어지고 계획을 쫙 세워놨어요. 그 집사님 그러더라고.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근데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거죠. 거기 가서 치열하게 그런 인간들이 경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쟁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경쟁. 그러니까, 와, 이거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서 최선을 다하되, 우리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죠. 해야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세 번째로 뭐냐, 내 마음과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혀 소망이 없게 된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으로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전혀 소망이 안 보여. 인경 안 해봤어요. 저는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많거든요. 집에 와도 봐도, 교회 와서 봐도, 신학교 다니는데 신학교 옆에 친구들 봐도. 뭐냐면은, 야, 주의 길은 안 가는 게 제일 낫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뭐냐면은, 야, 좀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어. 막 응답받고 있는 사람도 없고. 아직도 내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못 봤어요. 내 동기들. 내가 더 나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야,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 여러분들이 소망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소망이 되겠다. 희망이 되겠다. 응답의 축복이 되겠다. 능력의 비밀이에요. 성령의 역사하면 된다. 성령의 역사를 보여줘야 돼.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하면 보여줘야 돼.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연락 안 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짧게는 4개월, 길게는 3년. 죽었다 깨닫다. 죽었다. 자기 친구 가운데 계양시에서 목회한 친구가 있는데 그냥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계양시에서 이제 전도하고 합니다. 3년 동안 365일 매일 저녁 기도, 아침, 새벽 그 전도 이것만 했다. 그렇게 하루 썼는데 3년 하니까 80명이
죽을 똥 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되게 힘이 빠진 거예요. 근데 그 80명이 800명짜리 교회를 짓더래요. 그리고는 그 숫자가 4,000명으로 불어났다. 알고 보니까 그거 3년 동안 올인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라고요. 여러분 사업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생명 안구고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요. 그러다 그렇게까지요. 월요일 새벽 예배는 있고 빠지는 날은 없잖아요. 요즘에는 계속 다 때리 넣은 거거든요. 더 때리 넣으래 나보고. 월요일도 넣고 다 넣으라는 거예요. 밖에다 붙이래. 365일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죽일 생각. 나만 죽을 수 있나요? 같이 죽어야지. 나만 죽을 수 있나요? 같이 응답받아야지. 나만 응답받을 거야? 싫어 말고. 안 받아 상관없어. 이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하루가 시작되는지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저녁이 됐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은요. 하루 종일 몸이 시달려가지고 몸이 팔다리가 다 아픈 거예요. 그 자는 게 아니라 신음하면서 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는 거예요. 이 노예들이 포로들을 끌려가가지고 진짜 이빨이 다 뽑히도록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아침이 되면서 내가 또 이거 어떻게 하루를 지내냐. 빨리 저녁이 됐어. 저녁이 되니까 내가 이 자는 것도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팔다리 삭신이 다 엎어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내가 뒤척이인데 뒤척이도 아파요. 그걸 표현한 거거든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죽겠다는 삶을 살아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주를 위해 기쁜 마음을 하면 인도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던 그 길로 너희를 애굽으로 끌고 가면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상에 내기 때문에 애굽에 끌려간다면 아주 치가 떨리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70, 80대 때 전도를 해보니까 이 장관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했냐면 일제시대 때 어려움 당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맞잖아요. 80년 전이었으면은. 자기 어렸을 때 막 그 일본 놈들이 다 뺏어가지고 막 굶듯이 밥 먹듯이 하고 물물 마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근데 전도하는데 아까도 막 전도하는데 이 장관이 막 옆에 있는 코치 목사님 막 전도하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보청기를 꼈는데 보청기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분들은 글이라도 읽어보면 나아요. 그거라도 읽어볼 수 있으니까 영적 기도나 읽어볼 수 있는데 이 막 말하는데 소위 경일기요. 내가 말하는 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근데 나는 그런 생각도 해. 그런 사람 전도할 때마다 나도 꼭 그날이 올 텐데. 어, 그날이 올 텐데 뭔가 후대를 위해서 교회에 기념비적인 응답을 남겨야 돼. 기념비적인 제자, 기념비적인 건물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시스템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이 너희가 너희 이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에게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비해 애굽의 노예로 갔는데 살 자가 없대요. 왜 살 자가 없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워낙 재수 없이 망한 놈들 노예 사면은 그 놈도 재수 없다고. 노예도 안 팔리는 거예요. 노예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도축되는. 죽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은 진짜 살처분 당하지. 그 노예들도 급이 있잖아요. 고급 노예들은 시중 드는데 주인들이 쓰고 막노예들은 이제 죽었다도 괜찮은 뭐 하다 일하다 죽어도 되는 그런 일에 팔려나가요. 그러니까 노예도 갑이 있는데 갑도 안 돼. 그거 표현한 거예요. 종으로 팔리지 못할 가치 없는 자가 되고 세상의 풍요와 이 평안하니 전도와 사명의 방에 못 맞춘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조금 더 지금 뭐 이런 상황은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뭐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믿음을 살아온 결과로 후대들한테 후대들이 다 엄마처럼 아빠처럼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받 얘기하고 나면 막 힘이 나고 답이 나야지 다 빠지면 다 빠지면은 그것처럼 그가 죄가 없어요. 새신자 왔는데 교회 우리 교회 중직자라고 진짜 시컷 얘기하니까 믿음 다 떨어져.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면은 얘기하고 나니까 힘나고 얘기하고 나니까 막
아유, 기도하면 되겠네요. 나도 기도에 와야겠네요. 뭐 이렇게 돼야지. 나도 예배 더 드려야겠네요. 기도 더 해야겠네. 이렇게 돼야지. 예배도 소용없어. 전도해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아유, 뭐 다 죽자는 거지, 뭐. 그게 뭐, 저가지고. 그래서 자꾸 제가 중적 모아놓고 얘기했잖아요. 생명 걸으셔야 돼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뭐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생명 걸고 기도하고, 생명 걸고 도전하고, 생명 걸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야, 내가 수학 문제 풀다가 죽었다는 사람 아무도 못됐으니까. 풀다가 죽을 생각하고 가고 하구나. 근데 우리 애들 공부하다 안 되잖아요. 뒤통수 싹 때리고 집중하라. 2대 맞으면 금방 효과 나와요. 2대 맞으면. 왜? 애굽이 축복이 돼요. 애굽이죠. 이 고난이 축복이 돼요. 여기서 정신 차린 몇 명이 나온다고. 그래서 다시 회복의 역사 일어나죠. 다시 뭐냐면은 민족이 형성되고 유다 족속 돌아와가지고 옛날 그 지경을 더 넓게 남 유다보다 더 넓게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절대로 속지 말라고요. 뭐에 속지 말아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요. 여러분들. 내가 이 상에서 내 사명에 충만하고 감당할 게 있다니. 인도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연수로는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뭐 못 들은 거 없어요. 말씀 다 들은 거, 옷이 다 들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가 약간 부족해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게 약해요. 정복하세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은 학업을 정복하게 만드시고. 공부 절대 안 되는데 돈 벌어. 고등학생들부터 알바 시켜요. 알바. 알바 시켜가지고 돈의 흐름을 보고 세상 흐름 보고 나가서 갖다 부딪혀야지. 그래야지 뭐 하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애들한테 전화하죠. 야, 방학 때 뭐 하냐? 그냥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냥 있어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냥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에요. 그렇지. 그냥 있어요. 그래. 숙제는 없냐? 그러니까 숙제는 없다 그러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그래. 아직은 잘 발길을 모아야 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잡아다가 이제 심한 말 해야지. 야, 찢어지게, 똥꼬 찢어지게 가나. 그리고, 진짜, 네 엄마 아빠 이렇게 영적 문제 내가 얘기해줄까? 너 독박 쓸래 또? 조심 안, 똑바로 하자. 죽을 각오하고 하면 되지. 지금은 그런 얘기 하면은 다시는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생이 많아. 학교 다니고 고생이 참 많아. 가서 숨만 쉬고 오는데 뭐 이렇게 고생이. 요즘 자도 안 깨워 선생님들이. 학생의 인권이 중요해가지고. 안 깨워? 우리 같으면 막 선생님 날라차기로 찾는데 학기제 가져가지고 막 때리고 막 피 터지고 막 양호실 가서 TV 보고 눕고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맨날 뭐 얼마나 자수다. 얼마나 자수하는지 몰라. 니 죽고 나 죽자. 빗자루로 얼마나 때렸는지 빗자루 몇 번 풀어줬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또 돈이 없으니까 그 철사로 감아가지고 또 그걸로 때려. 인천이라고. 그렇죠. 뭐 내가 뭐 그때는 지나갔는데 많이 생각나요. 내 인생이 많이 생각나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게 좀 간단한 거예요. 그냥 맞고 순종할래, 그냥 순종할래. 네 애 잡아먹으면서 기도할래, 그냥 기도할래.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 받아. 승리하고. 조금만 나태한 생각 들면은, 자녀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열받으면 백세씩 살아버리라고. 백세 살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은 왜 이렇게 오래 살아? 예수 믿어가지고, 오래 산다. 간증하고, 친구들의 증인되기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저주가 우리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지역보고마, 민족보고마, 세계보고마하게 하여 주시고, 한 명씩 다 데리고 와서 양육하고, 하나님 간증하고,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현장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장서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 걸고 현장에 뛰어들어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도 항상 무대 앞에 하나님 학교 가서 앞장서고 지도자로
훈련되어지고 도전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